인내라고 하는 것하고 가장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인내하는 건가? 아니면 뭐 하는 거지? 끈기. 예. 근데 그 유사점이, 겉으로는 유사한데 실제로는 너무 다른 게 있는데, 인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자칫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느냐면,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게, 인내하는 거지. 너무 게을러가지고, 뭐, 진짜, 그냥 더 눕자, 더 졸자, 더 자자, 라고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지 알 길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은 게으름이다. 그러나 인내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자의 모습과 게으른 자의 모습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니다. 약자가 아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강한 사람이 오히려 인내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보기도 하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내의 첫 번째 요구가 사랑이 나옵니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이거 쓰신 분이 사랑은 캔디 같고, 사랑은 초콜릿 같고, 사랑은 아이스크림 같고, 사랑은 저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쓸만한데 왜 사랑은 오래 참고? 민석이 사랑 경험 있습니까? 목사님, 그때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뭐가 씌인 것 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뜻밖의 성경은요, 기분 좋을 것이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누굴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써놨을까? 성경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 요구하죠.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 뭘 배워서 어떻게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에서 가장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만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누굴 사랑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쉬울지 몰라도 저는 살아보니까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에게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사랑과 인내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 인내에 대해서, 인내는 결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사랑을 하는 자의, 강한 자의 모습이다. 사랑을 하는 자, 저는 지금 방금 강하다 그랬죠. 사랑을 받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 기억이 납니다. 옛날 달란트교회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랬더니만 우리 형제가 저는 사랑 받아야 된다. 저는 살면서 너무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사랑 받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동안 못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랑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다. 형제님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인생이 참 만만치 않겠대.
왠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줄 알고 사랑을 기대하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걸 느끼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정신병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울증이니 뭐니 결국 사람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은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네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네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지, 이기적인 욕망이지, 그건 악마적이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면 집에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하게 한번 대화를 나누세요. 저는 이게 너무 한동안 누가 나한테 왜 이 사랑의 논리를 진작에 가르쳐줬으면 내가 이렇게 허무하지 않을 텐데 늘 바라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게 안 채워지고 내 기대치, 내 육신의 기대치는 주님 말고는 채울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랑은 주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주님만이 사랑할 때 내 영혼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이 순간부터 내 영적 상태는 공허해지기, 힘이 짜기,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건강하지 못하고 우울증의 가장 그 문제는 뭐냐면은 내 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오래 삽니다. 아직도 사랑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끈질기게 삽니다. 아시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양로원에 나가요. 그 전에 그 양로원 운영 방법은 그냥 할머니들 주는 밥이나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런 분위기였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뭔가를 깨닫고요, 각 할머니, 할아버지 거하는 그 방에다가 화초 하나씩을 이렇게 넣어드렸답니다. 할머니, 이 화초 죽으면 책임이십니다. 잘 키우셔야 돼요. 할머니 책임입니다. 할아버지. 그 다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삶의 숙제가 남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이 화분이 내 사랑이 없이는 죽겠구나. 내가 돌봐줘야 될 나의 화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할머니들이 정신적인 것이 건강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나 사랑 좀 받아였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다 때는 늘 사람이 불평불만, 왜 나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생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아주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시댁에 모실 때에 기왕이면 아파트에 살지 마시고요, 텃밭 있는 집으로 이사를 먼저 해서 준비를 딱 해놓고 어머님, 아버님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할 거 없으면 얼마나 심심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텃밭도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머님, 할머니들은요 오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러고 어머님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도와주신다고 왔는데 한 1년 계셔보시기도 하고 몇 개월인데 한마디로 이러시다가 떠나면서 와, 창살 없는 감옥은 따로 없대.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왜? 내 존재가 뭐 할 게 별로 없다. 애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못 느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진 자들아, 이제 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사랑받기를 원했던 너희가 이제는 제대로 사랑을 나누며 살려고 하는 삶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해주지를 못하고 받아주지를 못하고 계속 반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저 사람 사랑했는데 왜 나는 나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었는데도 그 대가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 대가가 와주면 좋겠는데 제대로 오는 일이 드물까요? 아니면 많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드뭅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오지에 가서 캄보디아인들에게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다가오는 것은 보상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는데 별로 없습니다. 애는 쓰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교의 일이 흔들릴 때가 와요. 어느 때 흔들리는 줄 압니까? 제가 이제 알아주고, 선교사님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애 많이 썼죠. 이러면 그래도 힘이 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보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어느 때 더 많고, 또 당연히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 어때요? 되게 섭섭해요. 갔다 오니까 우리 사모님 뭐라 하던가, 정말. 저는 그거 더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설마 그렇게, 웃으시는 이유가 혹시나 마음은 그랬는데, 목사님 참은 말을 못했는데, 나 또 막 밥 차려주려 신경 쓰여 죽겠습니다. 아예 막 훌쩍 떠나있으니 막. 휴가였다고. 수고했다. 아니, 휴가였다. 휴가 잘 갔다 오셨네. 아니, 휴가. 사모님이 휴가였다고. 온도도, 그러니까. 쉬고 있었다고, 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뜻보다는, 없으니 좀 쉬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좀 좋은 거는 아니죠. 예. 마음이 좋으니까 넘어갔지만, 곱깝게 들으면, 그죠. 이 여자가 뭐야, 이거 집에 왔더니 이것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애를 쓰는데 그 대가가 오면 기분이 조금 좋은데, 이 대가가 오는 게 문제는. 근데 누가 그 대가를 안 허락하느냐면, 하나님은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허락을 안 해요. 왜냐? 이 땅에서는 대접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니, 어머나, 목사님, 선교사님, 강도사님, 수고하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은근히 좋은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열심히 남들보다 전했지만, 오히려 퇴장을 받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억울하대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이 세상 임금이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 대가대로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요? 완전히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이 세상.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악은 날마다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혹시나 그게 다가올 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라. 그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오래 참음 이야기를 할 때는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하면 네 남편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들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너희들이 먼저 남편에게 순복을 해다오. 기꺼이 복종해다오. 순복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말로, 아내 된 자들의 말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종자들이 남편들이다. 그 남편들은 완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당나귀과이기 때문에 말로는 너희가 이길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 아내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하며? 내 아내가 예수쟁이 아내인데 이 사람이 내 말에 이렇게 조심하는 거 보니까, 귀담아 듣는 거 보니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며 애를 쓰는구나. 그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이라. 그러면 그가 그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일이 생길 수가 있느니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직 마음에 숨은 네 영의 사람, 그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값진 일이라. 전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너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거룩한 분열하고 칭함을 받았던 여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을 하였나니 그 예로서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는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했던 이유는 그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예 작정을 떼고 남편을 부를 때 자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My Lord. 여기 아내 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혹시 이 말씀이 와닿으면 집에 가서 남편을 부르면은 My Lord, 나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부를 아멘.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좀 뒤 이따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제상 좀 기다려주시고 인내심을 키우시고요. 네, 먼저 내가 할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쪽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데 내가 로드라고 부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랬습니까? 너희 가정에 너 하나만이라도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해주면 너와 네 가정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될 거죠. 그 남편 내버려 두세요.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루살렘의 한 의인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성이 사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가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이 사라와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 한 명만 있다면은 그 가정과 그 예루살렘과 온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된다. 먼저 아내 된 자들이요. 그렇게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 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머리에 지금 뭐가 떠오릅니까? 만약에 강도 만난 그 사람 이야기 성경에 나왔죠. 영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 마지막 장면에 너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시고 딱 한마디 영어로 do it, now, do it. 지금 그렇게 행하라.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줘서 피 흘리는 걸 닦아주고 기름 바르고 데리고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이 모습은 우리가 어머 목사님 너무 선한 일이에요. 저런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도 막 예기치 못한 상황에 누구를 도와준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 된 자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른다? 주여, 로드. 누구 때문에? 남편이 이뻐서 안, 그 상관없다. 주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남편이 내가 이럴 만한 뭐가 있어야 나도 그러죠.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럴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거 말고요. 네 남편이라고 하는 단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상을 지은 이도 하나님이시오.
결혼할 당시에 내 눈에 콩깍지를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믿어 의심치 않고 모든 배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복종한 것이 뭐라고요? 선이다. 저는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기 전에 저희 아내로부터 제가 승정마음으로 부르셨으니까 my lord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기분, 그러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무슨 왕이 되느냐 싶어가지고 막 뭐랄까요, 집안에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충족되면 막 나갔을 때 일이 너무 잘 될 것 같은, 한 남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주를 섬기겠다고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는 그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모두에게 순복해라. 세상에 심지어 권세진 자도 누구 때문에 그 권세에 순복해라? 하나님 때문에. 왜?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세상의 권세진 자들에게까지도 순복해라. 대모하지 말고 기꺼이 순복해라. 그 모든 권세진 자들을 주관하는 이가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 과연 사사로이 내 뜻대로 됐겠는가?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집사님이 듣기 원하는 남편은 뭐합니까? 도대체 남편들은 뭐하는 자들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부터 7절부터 보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금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바랍니다. 이것을 따라서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아내와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사는데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동거를 해요. 참 이 말이요. 결혼을 해라.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인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사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뜻밖의 결혼이라는 한자는 혼과 혼의 결합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결혼은 어디다 써먹고 있느냐 하면은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처럼 뜻밖에도 결혼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할 때 이 비밀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이다라고까지 말했던 영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부관계 정말 이 지식이 없어가 부부의 의미가 뭐지? 부부란 뭡니까 목사님? 동거이다. 동거. 동거가 뭡니까? 동거. 동거의 뜻이 뭐냐고요? 같이 사는 사람이죠. 같은 집에 샤워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지금 부부 관계에서 성경은 너희 동거하는 관계다 이럽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함께 같은 몸을 한 집에 같이 있는 거다 정도. 진정한 의미의 남편과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결혼해서 연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하나 된 것 같습니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 뭔데 그 뜻이? 뭐가 하나 된다라는 말인데? 네? 도대체 뭐 어떤 걸 하나 됐다라고 막 의미를 뭐 자식 낳았으니까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은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죄인과 죄인은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싸우고 죽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붙어 있으면 좀 시끄럽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의 휴가 좀 갔다 온 것 같은, 휴가를 준 것 같은. 저는 이건 너무 솔직한 고백이라 너무 기분이, 그게 맞습니다. 또 붙어보면 또 떨어졌으면 좀 좋고, 또 떨어져 있으면 또 조금 생각 좀 나고, 또 왔다 보면 아무 또 시작되는 이러고요. 이게 희한하게 하나 된다 말 때 뭐가 하나 되는데, 뭘로 하나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자가 찾아서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을 밖에 기다리고 있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라. 왜 내 부친을 말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부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친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왜 부친이 없지?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는데 왜 부친이 없느냐? 그게 그런 의미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뿐은 이 땅에 유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아버지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의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놀라 대단하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쉽게 말하면 너희 둘이 한 세트다. 이거 세트. 세트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가 없다. 깨지면 세트가 아니죠. 함께 받아야 되는 관계랍니다. 내 갈비뼈로부터 나왔던 이 여자, 이 아내, 이 하와 세트랍니다. 세트. 그래서 남편 된 자들아 잊지 말아라. 근데 뜻밖에도 여자에게, 아내에게는 약점이 있다랍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깨지기 더 쉬운 뭐라고요? 연약한 어때요? 그릇이다. 이게 여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군대를 처음에는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 그래서 남자들은 단합하는 그 단체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는데 여자들은 적응을 잘 못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 적응하는데요. 예, 집사님은 그냥 제 생각에 군대도 안 가신 분이 그냥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그냥 여자들은 잘 자랐던, 예, 물론 따님들과의 단합은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자들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민한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군대가 되는데 여자는 3명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예. 그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는 3만 모이면 접시가 깨집니다. 다닥다닥다닥 시끄럽다, 여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무슨 원인이지? 아하, 남자들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쌓이면은 더 든든해지고 더 막 강해지는데 여자들은 뼈다귀로 지었다 보니까 다닥다닥다닥 모일 때마다, 더 모일 때마다 시끄럽게 짝이 없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여자들이 단체 생활을 잘 못한다.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연약한 어때요? 그릇이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너희 기도하니까 아내의 기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아내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 남편 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지 못하면 너희 둘 다 문제가 생길 줄 알아라. 조심하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소망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무엇을?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누구인가 봤더니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10절로부터 보면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왜 네가 그러한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게 되느냐면 네가 나의 이 복음의 말씀 곧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복음을 갖다가 뭐 여러 형용사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계시록 3장에 어떻게 말씀을 표현했냐면 인내의 말씀, 좋은 말씀, 값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데 뜻밖에도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계시록이 써놓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인내라는 것이 없이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는 통용될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세상이기에 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가겠지만 이 나라에 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지키기 원한다면 곧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잠깐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2, 3분간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